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또 개신교의 또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서 있지요. 그래서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또 우리 감리교도 있고. 근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속회가 있죠. 그래서 속회가 이제 어떤 데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십정일속 혹은 청천일속 이런 식으로 속회가 나눠집니다. 혹은 나이대별로 잘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는 나의 이렇게 교구와 같다는 겁니다. 미국 교구, 한국 교구, 러시아 교구, 중국 교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 대상을 놓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귀한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혼자의 힘으로는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6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자, 이 만인 제사장직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직접 스스로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에서도 지금도 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신부라고 하죠.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제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직분이 있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장로님, 권사, 집사님, 또 속장들, 또 각종 리더들이 다 이제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이러한 것은 이제 직급처럼 여겨져서 상급자가 있고 또 그 뒤따르는 직원들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능적 차이에 따라서 구별을 둔 것이지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집사요, 또 권사요, 장로요, 또 속장이요, 또 교회학교장이요, 리더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우린 만인 제사장으로 서로가 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나는 목사라,
또 장로님들은 나는 장로라고, 권사님도 나는 권사라고 목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만인지상직의 또 중요한 핵심 개념들 중에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로 든든히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살짝 번아웃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번아웃이 뭐죠? 탈진. 너무 힘겹게 달려가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하나님의 큰 이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어서 탁 외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백성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가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 거기에 뭐 노인, 여인들, 아이들, 또 일부 소수 포함된 이민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천 인구의 3분의 2가 이 출애굽한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나온 그 위대한 일도 했지만 공동체가 여러분 이게 대규모 공동체잖아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북적이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싸움도 있을 거고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다툼도 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 재판을 오직 누가 감당했습니까? 모세 혼자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재판을, 문제를 모세 혼자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기력이 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들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또 부교역자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시다가 일정 연수가 차면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목회 안 하고 그냥 쉬고 오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근데 많은 교회들이 형편이 잘 안 돼서 그런 걸 못하지만 그런 걸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탈진해버린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면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도 갈 길을 잃고 함께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움직이는 성도님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10명에 1명꼴. 10명에 1명꼴. 근데 그 말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나가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로 성도님들이 오시기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해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이미 10%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고 있고 내가 왔다가도 모르고 예배만 드려가면 다 좋잖아요. 비꼬고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병점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원래는 그 청년부하고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파트 전도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갈 당시에 이제 뭐 아동부도 맡고 있고 다른 부서를 맡고 있던 2명의 전도사님이 더 계셨는데 이 두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뭐 한두 달 만에 두 분이 다 그만 다 관둬버리셨어요.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맡고 있던 모든 업무를 제가 다 감당합니다. 뭐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인부, 예배 사회, 그리고 새벽 예배 차량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몸이 너무 축나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목회자는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다 좋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도님 케어도 잘해야 되고 막걸리도 다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 못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목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함께 리더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죠.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함께 열심히 성도님들도 섬기면서 어려우기 섬기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같이 함께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 집사를 선택해서 이 업무 분담을 하게 되죠.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신데 여러분들도 나와서 뭐 이것저것 귀찮은 일 맡으라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든 거 수고로움 다 따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잘 협력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해결책은 단순히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 처리해버리고 끝내라, 이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온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이라는 공통의 기준이 함께 세워져야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이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완전히 그냥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사랑의 수고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고, 다 좀 특색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대로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공유가 되면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가감 없이 잘 전할 때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뜻을 전하면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구를 세우기 앞서서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기술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판단할 줄도 알고,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내 명예에 대한 욕심, 나 어떤 유혹으로부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해야 될 줄 알고, 율법도 잘 알면서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줄도 알고, 물질이나 욕심 때문에 구분재판하면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게 이런 거 나와요.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들 보거나 지금 이 시대 재판관들을 보면 구분 재판하는 사람들 많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구분 재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재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재판관을 보거나 그런 불의한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야, 저런 사람들은 머리만 똑똑하지 인성도 글렀고 제대로 재판도 못한다. 재판관 때려쳐야 된다. 이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재판관이 되기에 앞서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 따라 잘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혹 앞에 강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적으로 잘 다져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얘기, 영적 성숙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세상적인 지혜와 또 지식, 스킬들이 더해지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평신도 리더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속장도 하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다 하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도 청소하시고 맡긴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저마다 하시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내가 뭐 전임 사역자가 돼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영적 자격을 갖춘 동역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는 여러분, 초기부터 이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부흥된 교회예요. 속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신도 리더들인 속장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영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자와 리더들을 세워서 목회의 짐을 다 이제 분산시킨 거죠. 대부분 권한에 다 이렇게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주된 일들이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대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제장들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적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면서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아시죠? 저도 청소하고 다 합니다. 제가 뭐 목회자라고 해서 뭐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저도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요. 서로가 함께 은사대로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했던 조언대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재판의 업무를 분담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일은 쉬워야 돼요. 일이 어려우면 정말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깨어있게 할지라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일은 쉬워요. 근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됐다? 쉬워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 일이, 어려웠던 일이 탈진시키는 일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리더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다 좋은 일인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되었다. 옛날에는 일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 걸렸다. 근데 이제 뭐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일도 보고 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해진 겁니까? 영적 리더만 편해진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편해진 겁니다. 성도들이. 하루 종일 뼛속까지 지치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까운 10부장, 100부장을 통해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영적 돌봄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의 구조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코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도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몸으로 헌신하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주를 위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천국의 상급이 쌓일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내 재미와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쓰죠. 근데 몸이 조금 힘들어지고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싶을 때가 오면 주를 위해서 조금 내가 더 뭔가 해드릴 걸.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쓰시고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올 때가 있어. 기회는 올 때 항상 잡아야 돼. 내일 해야지. 내일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똑 닮은 위대한 동역의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이제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인 뉴룸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뉴룸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배당을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주 신박한 재정난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주된 타겟층 대상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 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교회에. 이제는 예배당을 짓느라 막대한 건축 부채가 남아있었는데 이걸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1742년 2월 달이었어요. 이 무거운 재정적 짐을 웨슬리 목사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브리스톨 신도회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요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재정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캡틴 포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웨슬리 목사님과 회중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왜 웨슬리 목사님 혼자 지게 합니까? 혹은 한두 사람에게만 지우려고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12명씩 한 조로 나눕시다. 그리고 저를 한 조의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매주 11명의 조원들을 찾아가서 1페니씩의 의연금을 모아오겠습니다. 헌금을 모아오겠다는 거죠. 만약 그들 중에 너무 가난해서 1페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의 형제가 있다면 리더인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 지정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제안을 시작으로 성도님들은 12명씩 묶여서 매주 만나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배당을 지을 때 생겨나게 된 부채를 갚기 위한 재정 모임으로 모여졌었는데 리더들이 매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속회가 시작된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성도님들의 애환과 눈물, 삶의 형편, 영적 형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다 찾아갈 수 없죠, 혼자서. 근데 이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12명씩 모여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 속에서 성도님들의 영적을 케어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도도 해주고 함께 하면서 목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당으로 굶주리는 가정, 신앙의 시험에 들어 낙심한 영혼,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지체들을 이 평신도 리더들이 가장 먼저 찾아내서 눈물로 위로하고 영적으로 권고하고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어깨에 실려있던 무거운 그런 영적, 재정적 짐이 온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브리스톨 교회는 부채를 탕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교고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감리교를 이루게 된 겁니다. 놀랍죠?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 존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감리교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속회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회의 핵심에는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들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으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각 관절들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10%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뇌는 명령을 막 내립니다. 그런데 팔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사지마비가 된 거가 똑같은 거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의 명령 체계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경 체계와 같아요.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고 신경을 통해서 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신경 체계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목사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이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전세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대부분이 10%만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무거운 일들을 함께 져나가야 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으로 목회자의 영권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요. 그때 누구의 힘이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나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힘을 내야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조차도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대단한 정성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 비비고 나와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 대단한 사랑과 관심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사역의 현장에 함께 뛰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모가 나가서 전도할 때 같이 와서 전도하시고 목사 사모가 열심히 와서 교회 하면 같이 와서 좀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담당하시고 영적인 큰 틀은 목회자와 함께 상의하면서 정진하시고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그럴 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해라, 나는 쉬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독주가 아닌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혼자서 막 하는 그런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음을 이루는 하모니처럼 우리 모두가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각자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소망 중에 평안히 동행하는 복된 우리 어울림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